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3. 피렌체의 허영을 태운 회개의 불꽃.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와 거룩한 정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보헤미아의 거룩한 횃불 얀 후스가 어떻게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꽃 속에 던졌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순교의 피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거대한 강물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그 얀 후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당대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해 무서운 회개의 불호령을 내렸던 예언자입니다. 피렌체의 정화자이자 타락한 시대를 향해 성령의 불벼락을 선포했던 도미니코의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서기 1452년 이탈리아 북부의 페라라라는 도시에서 명망 있는 의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당시 궁정의사로 이름을 떨치던 석하디였고, 가족들은 영특한 지롤라모가 가업을 이어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롤라모의 시선은 인간의 육체를 고치는 의술이 아니라 병들어 썩어가는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정의 잔치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음란함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고, 밤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건져주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23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고독한 기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보나 롤라가 수도사가 된 후 처음으로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메디치 가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같은 불세출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보나롤라의 눈에 비친 피렌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사치와 허영이 넘쳐났고,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함을 잃고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산마르코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 아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심판의 검이었고, 그 칼날에는 주님의 검이 속히 그리고 조만간 이 땅에 임하리라 맨 무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렌체의 대성당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의 설교단에 올라 잠들어 있던 피렌체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 같은 설교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피렌체여, 너의 사치와 음란함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과 아모스서를 인용하며 교회의 타락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길임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거친 말투를 비웃던 사람들도 성령의 권능이 실린 그의 설교 앞에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고, 대성당은 회개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보나 롤라의 예언적인 선포는 서기 1494년 프랑스의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피렌체를 지배하던 메디치 가문은 무력하게 쫓겨났고, 도시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피렌체인들이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은 바로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그는 직접 프랑스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당하게 협상했고 피렌체를 약탈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이후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어 이 화려한 도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신권 국가로 재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피렌체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도시의 헌법을 복음의 정신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사보나 롤라가 주도한 개혁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사건은 바로 허영의 소각이라 불리는 거룩한 정화 예식이었습니다. 서기 1497년 사육제 기간에 사보나롤라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죄로 유혹하던 사치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피렌체의 중심 광장인 시뇨리아 광장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장작 더미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화려한 비단옷, 가발, 화장품, 음란한 책들, 그리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들을 스스로 던져 넣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화가 보티첼리조차 자신의 이교도적인 그림들을 불꽃 속에 던지며 회개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피렌체의 밤하늘을 밝힐 때 사람들은 허영의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 성령의 거룩함이 채워지는 것을 목격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또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던 소년들을 모아 백색 보대라 불리는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욕설을 하거나 도박을 하지 않았고 대신 거리를 다니며 찬송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찬송 소리가 피렌체 골목골목에 울려 퍼질 때 도시는 마치 천국의 한 조각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기성세대의 부패를 치료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깨우는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말씀으로 수술하는 영적인 대공사였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개혁이 거세질수록 어둠의 세력 또한 거세게 반격해왔습니다. 특히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리 6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는데 사보나롤라의 엄격한 도덕적 비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매수하기 위해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 대신 순교의 붉은 피로 물든 모자를 원한다. 는 그의 대답은 교황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파문했고 피렌체시 전체를 압박하며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로마의 부패한 권력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는 외로운 예언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보나롤라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혁의 열기가 식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어제까지 그를 예언자로 떠받들던 피렌체인들은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들은 사보나롤라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불의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을 통과해도 타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겠다는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시험이 무산되자 희망한 군중은 폭도로 변하여 산마르코 수도원을 습격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제자들에게 저를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묵주를 든 채 평온하게 적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무려 40일 동안이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깨뼈는 탈골되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신문관들은 그가 환상을 본 것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하게 하려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고통 속에서도 성경 시편을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는 감옥의 벽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록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처절한 어둠의 골짜기에서 사보나롤라를 위로하셨고 그가 인간적인 혈기와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인 시편 51편 주해는 그 고통의 감옥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서기 1498년 5월 23일 시뇨리아 광장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장작더미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태워질 것은 허영의 물건들이 아니라 피렌체를 사랑했던 예언자 사보나롤라와 그의 충실한 두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보나롤라의 수도복을 강제로 벗기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한 주교가 그에게 나는 너를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부터 분리하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 사보나롤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위엄있게 대답했습니다. 승리적 교회로부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한받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짧은 선언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교수형에 처해진 후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 그가 입술로 끝까지 읊조렸던 것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얀후스의 죄가 그랬던 것처럼 아르노 강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뿌린 회개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마르틴 루터는 사보나롤라의 글을 읽고 그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개혁 시도는 비록 당대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성령님의 엄중한 경고를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보나 롤라의 영성은 철저하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며 이웃을 향한 자비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피렌체라는 가장 화려한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바꾸려 했던 거대한 꿈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보나롤라의 그 뜨거웠던 회개의 외침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허영의 물건들을 불태우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피렌체의 예언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이 장엄하고도 애절한 생애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화려한 우상들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사보나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슴 속에 있는 허영의 물건들을 지금 당장 불태우렴. 그래야 내가 주는 참된 평화와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이죠. 사보나롤라가 광장에서 불태웠던 것은 물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세상의 모든 헛된 자랑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허영심,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가식대, 그리고
내 안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던 모든 변명들을 오늘 성령의 불길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헛된 것들이 타버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눈부신 광채가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보나롤라가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고립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보나롤라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는 추기경의 모자보다 순교의 죽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진짜 위대한 인생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오해를 받거나 외면당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사보나롤라를 붙드셨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영을 불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허영의 조각들을 불태우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보나롤라가 피렌체 거리에 울려 퍼지게 했던 그 회개의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거룩한 개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보나롤라의 그 뜨거웠던 회개의 불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보나롤라가 피렌체의 왕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외쳤듯이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사보나롤라를 승리적 교회로 영접하셨던 그 동일한 손길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피렌체의 불꽃을 넘어 다시금 중세 영성의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원천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보나롤라가 도시를 정화하려 했던 예언자였다면 다음에 만날 분은 우리 영혼의 내면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비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분입니다. 다음 74강에서는 중세 여성 신비주의의 또 다른 보석 마그데부르크의 메이틸트의 생애와 그녀가 기록한 신성에 흐르는 빛에 담긴 신비로운 영성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빛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73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그리고 회개를 통해 누리는 참된 자유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웅장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승리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